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말로 복음의 일꾼, 믿음의 일꾼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 일꾼 안 할래요 라고 해도 일꾼이에요. 나 싫어요, 싫어요 하면 안 되죠. 그건 할 수가 없죠. 절대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나 싫어요 혹시나 그렇게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예, 제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믿음의 사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인 직분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새 언약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없이 직분받은 자예요. 직분받은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쭉 보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자다, 받은 자다. 영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 의의 직분은 생명의 직분, 같은 말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드러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직분이 있는 겁니다. 일꾼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옵션으로 선택해서 일꾼 되고 말고,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왜?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무궁무진하기에, 너무나 크기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얼마든지 만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도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영원한 속죄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이제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성령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내 능력, 내 수단, 방법, 나의 뛰어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해 하셨으니 이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부족함이 없고, 일꾼으로 그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쭉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게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뭐라고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85억이고,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많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죄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져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대요?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영원히 죄값이 다 치러진대요? 모든 사람 죄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이것이 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사랑인지를 일깨워 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니까 모기가 좀 많이 사라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가 1억 마리가 있대요. 자, 모기 1억 마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모기 1억 마리를 살릴 수 있다.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혹시 그럴 의사가 있는 분? 모기 1억 마리. 좀 숫자가 너무 적으셔서 그랬죠? 적어서 그러죠? 10억 마리. 혹시 의사가 있으신 분? 대신 죽어줄 의사 있으신 분? 혹시 100억 마리? 제가 이거 여쭤봤더니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목사님, 모기를 위해서는 못 죽어줄 것 같은데요, 토끼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토끼는 왜요? 그랬더니 토끼 귀엽잖아요. 그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니, 사람이 무슨 모기를 위해서 죽어줘요? 모기의 생명의 가치와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급이 달라요. 어떻게 사람이 모기를 위해서 죽어줘요? 1억 마리, 10억 마리, 100억 마리? 아니, 천천억 마리라도 어떻게 죽어줘요?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실제 일어난 거예요. 죄시로 태어나서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높고 높은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죄 없으신 피고 생명값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여러분 얼마나 계산할까요? 나의 생명값은 얼마나 계산할까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1000만 원? 나의 생명값이 1000만 원이에요? 그분은 돌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값 계산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피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얼마나 계산할까요? 그래서 무한대, 계산 불가, 무한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 죄 사함의 그 범위가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영원히 죄값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함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이거 이제 특히 어르신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냥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쭤봅니다. 자, 천국 가는데 몇 점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90점요. 어떤 분은
아직도 내가 잘해야 되니까 80점요. 조금 전에 천국 갈 수 있다 그래놓고 점수로 물어보면 90점, 80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분은 완전하게 깨달은 분이에요? 못 깨달은 분이에요? 못 깨달은 분이에요. 그 숫자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왜 100점이죠? 내가 100점이 아니고 주님이 100점이기 때문에요. 덕분에 100점, 은혜로 100점, 믿음으로 100점. 100점이요. 천국 가는데 100점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저 서울에 가야 돼요. 광주에 있는 아기가 서울에 가야 돼요. 혼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뭘 타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쉬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듣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예. 제가 혹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가 싶어서요. 아기가 서울에 갈 수 있는 진짜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죠? 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그럼 엄마가 다 해줘요. 예. 엄마 등에 업혀 있으면 돼요. 다 해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품에 안기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기는 거다. 채찍 맞으신 그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안기는 거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완전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빵점. 왜? 죄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100점. 그리고 빵점이었던 내가 어떻게 100점 돼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덕분에 100점. 믿음으로 100점, 안겨서 100점, 업혀서 100점.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사랑으로 100점.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자, 인색하셔서 주시지 않을 것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만족해 하셨으니 이거 깨닫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연약하며 왜 부족할까요? 자기가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거다. 주님의 능력을 얻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우고 겸손의 기도를 하고 우리의 낮아짐에 대해서 날마다 일깨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만족해 하셨으니 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